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정의하는 예수님은 저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참 사랑이 많으신 분, 내 죄를 사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여기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예수님 참 무서운 분이셔,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고 나를 혼내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 정의들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우리들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도 참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체험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경이 정의하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성경이 정의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크신 예수님, 더 깊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삼중직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이 직분들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직분들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직분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가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직분을 알아야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심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사, 선지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성경의 분류 가운데도 이 선지서라는 이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상은 다양했습니다. 때로는 왕에게 전하기도 했고, 때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이방 민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잘 지켜야 참 선지자, 즉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지자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 선지자가 되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정욕과 욕심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말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게 뭡니까? 거짓 예언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거짓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죠. 또 참 악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매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다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이 선지자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끌려 시험을 당하시죠.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다 물리치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백성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 선포가 뭐냐?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는 분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또 그 복음을 따라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하거나 거절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무엇을 하셨냐?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결국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뭐가 있냐? 복음의 전파가 있다라는 거죠. 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셨고 또 병든 것들, 약한 것들을 고쳐 주시죠.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병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 전파를 듣고 반응한 사람들, 즉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결단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척하고 그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만든 그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올바로 제대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신가요? 정말 주의 말씀 읽고 묵상하며 듣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귀에 세상의 소리가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가득 차서 주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또 때로 그 말씀이 들리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만나셔서 동일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 모든 말씀이 내가 이룰 거고 나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면서 뭘 하십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집중하셨던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지만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러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가 설명하시는 성경의 내용도 우리가 볼 수 없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치유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자신은 이제 올라가시지만, 자신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누구를 통하여 동일한 일들을 행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동일한 사역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인지 아닌지 주님이 가르쳐 주죠.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나게 합니다. 뭐를? 주님의 모든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묵상했던 말씀이, 설교 들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억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 생각을 변화시키는 말씀, 그리고 내 죄를 바라보고 직시하게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설교 말씀도 동일합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오늘 그 말씀 나를 향하여 하신 말씀 같은데. 저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그 말씀 저한테 하신 말씀이죠. 목사님, 오늘 말씀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그 성도 한 분만을 위해서 설교문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런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지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하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근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성령이 하게 하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사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고 영성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만 뜨겁고,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만 결단하고, 금식할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성의 수준, 신앙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어떤 생각하세요? 뭐부터 찾으세요?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며 사세요? 뭘 묵상하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 그렇지 않겠지만 정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요즘 주식에 많이 힘을 쓰고 있는데, 주식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루 종일 주식 그거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산 게 올랐나 떨어졌나. 하루 종일 SNS 보면 친구들 어떻게 사나, 연예인들 어떻게 사나. 아니면 요즘 코로나니까 계속해서 어디에서 누가 많이 걸렸냐, 어디 확진자들이 많나,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 야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롯데만 묵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대호가 포수에서 어제 이겼다는데 와, 거기에 열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하며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돈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이 신인 겁니다. 하루 종일 남자친구만 묵상하면 남자친구가 우상인 거죠. 하루 종일 내 자녀만 생각하면 내 자녀들이 우상인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묵상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지?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그 고민하며 살아야죠. 초대교회 시절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던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다가 바친 겁니다.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핍박받는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와 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귀한 헌신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이었죠.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들이 이어질 때 한 가지 안 좋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드렸는데 그것을 얼마 감추어서 그것이 또 들통나게 되고 결국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참 무서운 사건이 발생했죠. 이 위에 아나니아가 죽고요. 그 이후에 그 아내 삽비라가 죽습니다. 왜 하나님 그토록 무섭게 벌하셨을까? 그들도 헌신 아닙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았고 얼마는 감추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박수 쳐주지 않았을까요? 집을 팔아서 80%의 금액을 교회에 바쳤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성도의 믿음을 자랑하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건 뭡니까? 얼마 땅에 감춘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것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왜 헌신하셨는지를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정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절반을 드려도 되고 10분의 1만 드려도 되고 일부만 드려도 되고 그렇다고 죽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왜 이들은 죽어야 했느냐?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드리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나도 칭찬받고 싶어. 근데 막상 드리려다 보니까 아까운 겁니다. 전부는 못 드리겠다. 야, 좀 감춰놓고 드리자. 영광만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받는 그 칭찬을 자기도 받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의 욕심과 종욕에 이끌리는 헌신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의할 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뭔가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결단이 있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인가, 성령이 주시는 음성인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음성인가,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고, 어떤 마음으로 친구를 돕고, 어떤 마음으로 밥도 한 끼 사주고,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악한 일이 됩니다. 그건 죄가 되죠. 우리 안에 엄청난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일이라면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이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가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할 건 뭐냐? 나에게 있는 생각과 결단과 또는 방향과 목표와 목적들이 생겼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최종 점검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최종의 권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겁니까?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꿈꾸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직장에 취직하고 싶고,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싶고, 어떤 학교에 가고 싶고,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싶고, 누구와 결혼하고 싶고, 저는요 이런 목회를 하고 싶고, 우리 안에 그런 생각과 목적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인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거죠. 그게 구분이 안 되고 그게 분별이 안 되면 열심히 사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가면 갈수록 일이 꼬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올바로 하는 겁니다. 열정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방향이 올바라야 그 열정에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는 저긴데 우리가 골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그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돌아오기가 더 힘들 뿐이죠. 그래서 시속 50km로 달리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서울을 향해서 올바로 가면 한 8시간이면 가지 않겠습니까? 400km 되니까. 근데 아무리 시속 100km, 200km로 달리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가서 다시 돌아와서 가야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보기에 좋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 성령님의 선지자 사역이 이제 누구에게까지 이어집니까?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선지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 즉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먼저는 그 역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부모 세대에게 맡기셨어요. 부모님들에게 맡긴 역할이 뭐냐? 자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혀야 하고 묵상을 시켜야 하고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여 많은 것들을 베풀고 싶습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좋은 것을 입히고 싶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을 좀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좀 도와주고 싶고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시집 장가 가는 것도 다 도와줍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정인이 사건처럼 자녀를 방치하고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내고 보호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랑만 베푸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옷을 사주지 않더라도 밥을 먹이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은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각 가정의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그들이 일차적인 책임자들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그리고 모든 시대에는 교회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주일학교는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고 부모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실천하고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우리 주일학교의 역할이죠. 그를 위하여 교육자가 필요한 거고 그 일에 부장과 교사들이 헌신하는 겁니다. 아직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힘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이 혼자 들을 수 없을 때는 공동체와 함께 들어야 합니다. 나는 이 길이라고 확신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왜 길이 열리지 않을까? 왜 계속해서 내 인생이 꼬일까? 왜 내 삶은 자꾸만 어려움이 임할까? 그때는 잠시 멈추어 서서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인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든 밀고 나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확실해졌을 때이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은 주님의 뜻이 확실할 때이고 그 주님의 뜻이 긴가민가하면 그것부터 확인하고 가는 것이 지혜죠.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모 세대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하고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교육자들에게, 리더들에게, 공동체에게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교육자라고 리더들이라고 부장님들이라고 100%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는 못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실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헷갈릴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거죠.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끔씩 제가 청년들이나 성도님들과 상담하거나 신방할 때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와서 이야기할 때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갈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하라는 거죠? 네 뜻대로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해 주는 겁니까? 그 전에 물어야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자연스럽게 세론들에게 부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죠.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하여 해결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함께 기도하라고.
그래서 교회마다 리더들이 있는 거고 교육자들이 있는 거고 또 가정에는 부모를 권위자로 세우신 거죠. 우리 부모들 또 리더들이 그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듣지 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다음 세대를 다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 무서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오늘 이 자리엔 자녀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주님의 뜻을 모르겠거든, 아직 분별이 힘들다면 부모님 예수 잘 믿으시면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으시면 교회에 나와서 리더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질문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이 복과 은혜들을 전부 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순종하는 거,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핵심.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예배할까 다 중요하지만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들려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러나 우리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그 길로 인도해야 하고,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을, 우리 교회 리더들은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계속해서 훈련하고 양육하고 도와주고 점검해야 하죠. 저는 우리 모두가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제가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복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힘써서 그들도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뜻을 분별할 수 없을 때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분별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귀가 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편을도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시고 모든 주님의 말씀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애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며 주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 복된 삶을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 그들도 하나님 은혜로 복받게 하시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고 또 선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 그들도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의 시간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로를 고민하며 앞길을 고민하며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답이 되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은혜 더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한량없는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